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이 6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그 마음에 걸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전하신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걸림이 아니라 정말 영생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설교 말씀들과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초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무리를 피해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6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40일 금식을 해야 한다거나 구제를 해야 한다거나 말씀을 얼만큼 암송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을 뭘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면 이 모세가 했던 만나급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방금 전에 경험했던 이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떡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자 그럼 떡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요청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떡이 있는데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41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수근거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자신을 두고 나는 하늘에서 보냄받은 선지자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수근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예 본인을 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수근거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하늘에서 보내신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다면 그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의 사자이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 목사님 이상하다,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42절에 보시면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요셉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 거침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육신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말씀해 보면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 떡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은 잠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뿐, 잠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을 뿐, 결국 그 떡을 먹어도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8절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떡은 그들이 원하는 그 떡, 먹고도 죽는 떡이 아니라 먹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떡을 주러 내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왜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은 그 떡은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떡이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떡은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떡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떡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고 배부르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인간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죄를 짓고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채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여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고프면 불평과 원망으로 죄를 짓고 형편이 나아지면 배부르고 시원하고 따뜻한 채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당장 배가 고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당장 처한 배고픔의 문제보다 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선단체나 급식소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역을 집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다 같이 5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떡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3절에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경악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율법에서는 피를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째 먹는 것을 금지한 것이 율법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우리처럼 신약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마치 니고데모나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오해를 범합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리라 라고 할 때 우물가 여인은 진짜 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 기르러 다시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정말 살을 먹을 수 있는지 피를 마실 수 있는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60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일어난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불에 구워 먹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에 그 양을 잡은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었고 또 피를 문에 발라서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유월절 어린 양이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의 결과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빵을 한 조각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먹은 빵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먹음을 통해서 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빵과 제가 연합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먹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의 연합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붙어 있을 때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떡으로 오셨다. 그 떡을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무슨 떡을 던져주실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이 욕심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런 육신의 떡이 필요했습니다. 그 떡이 목적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이 아니라 자꾸 무슨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늘의 떡, 내 살과 피를 마시라 그런 말을 하니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어떤 부스러기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들이, 영적인 말씀들이 정말 너무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고 이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떡을 주시는 분, 그냥 나에게 이용할 만한 분, 유용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쓸만한 분, 유용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또 붙들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똑같은 구조의 문장이 54절에 등장하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동일하게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곧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7절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믿고 알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똑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똑똑한 순서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전부 다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가장 가까운 은혜는 바로 요한복음 6장 19절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리다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면할 때 딱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려서 그 떡이 없어 보이니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라 그냥 어떤 괜찮은 선지자 정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로 보냄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도 내쫓지 않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의 좋은 것들은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의 배고픔이 있구나.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를 깨닫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기 원하시는 그 떡은 바로 우리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아닌 것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떡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사랑하며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